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1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는 형통의 때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일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때라고 해서 너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곤고한 때라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사 중에 세상 만사가 새옹지마다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새옹지마라는 것은 고사 성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만 그 말의 고삐가 풀려가지고 말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돌아왔는데 자기 친구 말 한 마리를 같이 데리고 돌아왔으니 두 마리가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게 됐다. 근데 그 말을 이제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만 다리가 부러져서 슬픈 일이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랑캐가 침입을 했고 그 아들은 군대에 징집을 면하게 되니 또한 기쁜 일이 됐다.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것이 이 슬픈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기쁜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잘 이렇게 극복하고 넘겨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도 이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째로 살펴볼 것은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 나오죠. 자, 여기 형통이라는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공한 날, 번영하는 날, 영광스러운 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날, 번영의 날, 영광의 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계획하는 일이, 내가 도모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하겠죠. 또 내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내 마음도 편안한 그런 상태를 형통의 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떤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지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의 수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로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쨌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형통한 삶을 살 때,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좋게 되라 또는 선하게 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많이 해라,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형통할 때 기뻐하라 그래서 너 자신이 즐거워하고 거기 막 춤추고 놀고 그게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을 많이 해라, 많이 베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적인 형통이 하나님이 내게 부어줬을 때에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형통을 주셨다, 건강함을 주셨다 그럴 때에 그 건강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라 그 의미가 이속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거는 뭐 너 혼자만 즐거워서 춤추라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그걸 가지고 그때에 많이 베풀어라, 나누어줘라, 도와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때 잘 믿던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게 됐는데 부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또 방탕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의 바른 모습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나오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자, 곤고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요, 괴로울 곤에다가 괴로울 고가 합해져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괴로울 곤, 괴로울 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바로 곤고.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상태를 곤고라고 한다. 앞뒤 옆 좌우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그야말로 괴롭고 힘든 때를 곤고한 날. 또한 이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환난의 날이기도 하고요, 실패의 날이기도 하고요, 재난의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진퇴양난, 앞뒤 다 막힌 그런 괴로운 날이 곤고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언제 곤고한 날이 돌아올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람이 곤고한 날이 오는 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킬 때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은 더 강해지라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일시적으로 그를 곤고하게 하실 때도 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것은 철저히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악에서 철저히 떠나서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사람이 욥이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기어리, 암낙이 500마리 또 있었고요. 수많은 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자, 가장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야말로 인간 견대기가 되었던 사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성경에 보니까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이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욥을 칭찬하셨고요, 이전보다 2배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처럼 사람이 때때로는 곤고한 일을 당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일시적으로 이런 곤고 가운데 곤란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어떤 때에 곤고함이 옵니까? 그건 바로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곤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첫 번째 성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개인이 가지지 말고, 개인이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내가 몰래 감추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 그 전리품 중에 일부인 그 위투, 신안산 위투, 아주 좋은 위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금과 은을 몰래 숨겨 감춰놨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의기양양해서 그 다음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 엄청나게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패하게 됩니까? 그때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 사람인지 범인인지 뽑았을 때 결국에는 아간이 뽑혔고 아간이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게 되죠. 결국에는 아간이 감춘 그 물건들을 다 찾아오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를 아글골짜기라는 곳에 끌고 가서 돌로 치고 터서 죽이고 그리고 모두 불살라 없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간은 자신의 범죄,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런 곤고한 날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곤고한 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날, 어쨌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느냐? 성경에 보니까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급하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하지 말고 인내로서
겸손하게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게 어려운 일 당할 때 화도 내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막 괴로워도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자, 그렇다면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생각하라는 것이 뭘 생각하라 그랬느냐 하는 것도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선은 권고할 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부족함.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이켜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가 믿음과 신앙에서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고할 때는 권고함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권고할 때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뭘 생각하느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더 큰 권고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내가 권고함을 당할 때 내 권고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움만 하지 말고 세상에 참 권고하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좀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같은 입장이 돼봐야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는 진짜 몸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한 사람이 그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나도 똑같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보면 참 그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심정과 그들의 안타까움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어쨌든 권고할 때는 돌아보라는데 바로 곤란함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고할 때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온몸에 찢기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권고함이 있을 때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권고,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당할 때 그것이 내 자신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몸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 즉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또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곧 예수님의 고난이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고한 말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번 생각하라. 권고한 때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호세아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일시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자. 이처럼 곤고한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병행하게 하셨다. 전도서 7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병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병행하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를 보면 환한 대낮 낮이 있는가 하면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낮에는 있어야 환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깜깜할 때는 우리가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또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다 그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인생의 일당에도요 형통한 날과 곤란한 날이 병행해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물론 따뜻한 그 태양빛이 비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바람 부는 날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그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형통의 날도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하신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형통하다 그래서 자만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곤고하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기뻐했다, 금방 슬퍼했다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네 낮이 좋다고 해서 낮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름이 따뜻하고 해서 여름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계절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만약에 형통한 날이 좋다 그러지만 그날만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는 결과가 될 거예요. 이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또 때때로는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들은요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병행하게 하셨다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라고 해서
너무 교만 가운데 빠지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언제나 꿋꿋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